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와 같은 그런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특별히 관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어드린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관제, 그러면은 액체로 된 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기름은 바르고 붓는 데 사용하는 기름인데요.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 이것으로서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모든 기구, 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받침, 이런 것들을 이 기름으로 다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으로 바를 때 그것들은 지성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접촉할 때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이 물건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에게 이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관유라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 몸에 붓거나 만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붓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순전히 어느 용도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쓰는, 지성소에서 쓰는 이런 모든 것에 사용되는데, 또 사람에게 부을 때도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기름을 취해서 사독 대제사장이 솔로몬에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그런 용도로만,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붓는 용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용도로 쓰는 거룩한 관유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요, 이구동성, 이것은 앞으로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예증이요, 표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용례로 써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들어오면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조차도 누구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약 30년 동안에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살다가 비로소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분이 비로소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누구에 대한 예증이냐 하면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예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약의 모든 왕과 모든 제사장은 우리에 대한 예증이고 예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도 선포되었습니다마는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기를 내가 말세 만민에게 내 성령을 부어줄 건데 내 기름을 부어줄 건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남자와 여자가 선지자가 돼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게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르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는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와 같은 즉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방불하는 그런 존재들로 화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모든 약속들의 예표, 본격적인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고 발라지는 자,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통해서 다시 비추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과 도구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바로 이어서 3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향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레시피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향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쓰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모셔놓은 이 향을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연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신약의 우리를 위한 모든 예표들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관점에서 관유를 한번 봅시다. 여기 여러분 레시피를 보시면 관유에는 5가지 재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 500세겔. 500세겔이에요, 몰약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 몰약의 반인 양이에요. 반수의 양 6개. 그리고 창포, 계피, 그 다음에 계피가 500세겔. 그래서 총 150세겔입니다. 이 150세겔의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한 흰, 그래서 보통 6리터, 7리터 정도 되는 이 기름과 섞어서 이것이 관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은요 굉장히 고가의 귀한 재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향품들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나오는 향품들이 귀하고 어떤 거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창포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창포 샴푸도 있었죠. 창포 가지고 단오날 머리를 감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식물로 비유했지만은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창포와 같은 식물은 아니에요. 흡사한 것을 이제 데려와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물들, 이런 향품들이 과거에 과연 지금 쓰는 그 이름과 똑같은 것이냐, 그거는 똑같지는 않지 않는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계라는 것과 계피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이름이 혼용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 구분을 지었는데 요즘엔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요런 재료를 써서 요런 관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히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이나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중시키시는 방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에서나 야곱 같은 경우에, 뭐 이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언약 가운데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지만 의미를 가중시켜서 그 사람과 맺은 언약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너에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여디디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줘서 이 아들은 평화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전쟁을 마쳤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아들은 이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런 용례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이럽니다. 인자야,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네게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살구라는 단어하고 지킨다라는 단어가 발음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그 계시를 더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순간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을 때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말씀한 바를 다 지킨다고 강조하시는구나 하고 누구나 이해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 이름이나 명칭을 통해서 그 계시를 가중시키고 또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관유를 제작하는 레시피도 역시 같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잘 아다시피 여러분, 이 레시피에 처음 나오는 몰약,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만들 때, 뒤에 나오는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주재료가 되는 유향. 여러분, 몰약과 유향 그러면 딱 뭐가 느껴집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듣고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죠. 몰약과 유향 그러면 이게 향품이지만 동시에 이 향품이 주로 어디 쓰이는 향품이에요? 장례 치를 때. 그렇죠. 그 자체로도 귀한 향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그런 향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3가지 예물을 드린 게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분명한 이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3가지 향품을 드릴 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는 바 유대인의 왕이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확실히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와서 왕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몰랐던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와가지고 섬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몰약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받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건 죽음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관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예표다 그랬어요. 그냥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몰약이라는 단어, 이 향품의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은 써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이 몰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순례 같은 거 가면 관광객들한테 특별히 이 몰약과 유향을 많이 팝니다. 근데 비싸니까 요만한 조그만 병에 담은 것을 파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고체예요.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태워서 막 연기가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몰약이 아니고 액체 몰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기름에다 녹여야 되는데 굳은 고체화된 몰약을 기름에다 섞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액체 몰약을 섞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특별히 액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집어넣은 것은 참 옳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이라는 그것이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울방울 스며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도 몰약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모양을 얘기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름을 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압착을 하죠. 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짭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저절로 스며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진 같은 거, 소나무에 상처 나면 송진이 막 나오죠. 그리고 뭐 그 핫케이크에다 뿌려 먹는 그 뭐죠? 메이플 시럽 같은 것도 메이플 나무에서 상처를 내놓으면 줄줄줄줄 나오죠. 뭐 고로쇠 나무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이 몰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스며 나오는, 그것도 많이 아니고 조금씩 스며 나오는 어떤 것들을 채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일종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결코 내 입에 쓰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요, 억지로 누가 밀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발적으로 스며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몰약 안에 의미가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원칙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발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데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의지로 육체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즉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다 육체를 쫓아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름 안에 이게 녹아져 있어. 몰약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 냄새나고 쓰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쫓아서 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비유로 되어 있냐면, 그가 이 술람 여인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몰약과 유향으로서 그에게 가요. 이것들을 소모해 가면서 이 여자를 취하러 갑니다. 왕이.
왕이 그 혼인잔치로 가는 장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향에 연기 구름이 잔뜩 있는, 몰약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십자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기름 부음 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몰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재료들 중에서 1번 재료로 맨 앞에 몰약이 딱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값이 쓰다는 것을 보고는요, 돌이켜 쓴 것을 거절하는, 그리고 단 것만을 취하기를 원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받아 먹어라 그랬을 때, 인자야 받아 먹어라, 그 먹었을 때 입에서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예? 또는 입에서 쓰더라도 뱃속에 들어가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예산이 얼마 들 건가 계산을 하고 집을 져야 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가진 군사와 적군이 몇 명인가 이것을 가지고 승패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길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관유에 부음바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재료인 몰약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이 치러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먼저 본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의 달디단 과실만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그것은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치르려면, 그것을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몰약과 같은, 쓰지만 죽음의 향기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분명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육계. 육계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육계라는 말에서 오늘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시나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시나몬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시나몬 그러면 계피가루 할 때 이제 시나몬 카푸치노 먹을 때 그 위에다 뿌려 먹죠. 그게 이제 같은 식물인지 모르는데 아마 비슷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이름이 따라왔겠죠. 그런데 이 육계, 그래서 영어로 이제 시나몬이 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똑바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라는 것이 이 어근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육계를 해석할 때 이 육계가 가르쳐주는, 즉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세우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 굳게 세우는 것. 이 굳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졌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본질은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로 세워졌다 또는 뭐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외형적인 면이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덜 닮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실은 서 있다, 세워졌다라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화하여, 그래서 굳게 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좋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창포. 사실은 이 창포도 그렇고 다른 식물들에게서도 많은 이 어근에 보면 갈대라는 어근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갈대라는 어근에서 무엇을 따라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바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갈대 바다가 있어요. 갈대 바다는 어느 바다를 의미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갈대 바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갈대 바다는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거기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홍해가 이름이 갈대바다인 거 보니까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무성한 그런 습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를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퍽철퍽 걸어서 건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얕은 물에 애굽 병사들이 다 빠져 죽다니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름이 갈대바다인 거 보니까 그건 습지 아니냐. 근데 그것도 참 무지한 얘기죠.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갈대가 못 자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죠. 바다는 갈대가 못 자라고 민물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갈대바다라고 해서 그게 바다가 아니고 무슨 강이 돼버리면 그런 지형 자체가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뭐 나일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까? 나일 강변을 건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무지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갈대라는 것을 통해서 홍해를 자꾸 연상시켜요. 이건 물론 너무 좀 확대 해석했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 홍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중요한 경계선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애굽과 또는 광야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도구로서의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옛 삶, 옛 나라와 결별하였다,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홍해를 걷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 근데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문제고, 이 창포라는 우리말 성경에 나온 이 식물은 가는 줄기, 갈대 같은 가는 줄기들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느다란 줄기,
보통 얘기하는 갈대, 이것이 또 어느 용례로 쓰이냐면 성경에서요. 그 저울을 양쪽에다 이렇게 무게를 달 때 중간에 대는 대 있죠. 저울대를 같은 단어로 부르고요. 뿐만 아니라 측량할 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측량하는 얘기들이 많죠. 광이 몇 규빗, 뭐 고가 몇 규빗 할 때 그 규빗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역시 이 갈대라는 단어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건 자 같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창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어떤 측량 도구들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이것이 또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는 우리에게 성령 부음이 있었을 때 그 성령 안에는요 항상 무엇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규칙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곧바로 굉장히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무질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원래 인격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인간 상식과 벗어난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규정 지을고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술 취했다 얘기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들 가운데 자기네 고향 말을 들었고 그래서 놀랐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소음으로만 알아듣고 저것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진리의 질서예요. 인간 질서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사용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사용할 때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움직임 안에는 분명히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창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범접할 수 없는 측량 도구 기준으로서의 성령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왕이죠?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실제 왕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결국에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왕년에 그런 종류의 사고도 많이 쳐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안 들어먹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성령 안에서의 진리에 속한 지혜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훈련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경희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김경희 집사님이. 제가 막 설교하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오. 예?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 잔말 말고 좀 비키셔. 그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딱 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러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깡패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개발되고 훈련되는 단체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가 직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 리더나 또는 목사님한테 가서 먼저 말하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나 리더가 그것을 들어서 이것을 지금 전해야 되겠다, 또는 나중에 전해야 되겠다, 또는 안 전해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정까지가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자기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필요 이상의 권위를 막 자기 스스로 발동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교제하고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그 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한 분도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분은 주로 예언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둘이 동역을 하는데, 이 두 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역을 참 잘한다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 대표 목사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다른 한 분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쓱 나와가지고 뒤에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쓱 들어가요. 그거는 이 목사님만, 말씀하는 목사님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떤 땐 얘기해요.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전체가 아주 성령 안에서 잘 굴러가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동역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연단도 있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다 자기에게 주신 분량과 분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간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부담도 없이 즐겁게 사역을 합니다. 집회가 마치고 이제 보통 기도 받잖아요.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줄 서냐면, 기껏 몇 시간 동안 설교한 목사님 앞에는 줄을 별로 안 서고 예언 기도 해주는 분한테 가서 줄을 다 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뭐 질투하고 야 거기 줄 서지 마, 일로 와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피차간에 전혀.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한 성령으로 부음받았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역하는 것이 참 뭐라고 보면 건전하고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잘 못 봐요. 그런 광경을 잘 못 보게 됩니다. 되게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외의 것을 넘보다가 자꾸 이게 무너지는 것들을, 동역이 깨지는 것들을 봅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새 그 한국 내에서 이 예언 사역을 참 잘한다고 칭찬받던 교회가 결국에는 사역이 다 망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돼버리고, 그 심지어는 교회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이 성령 안에서의 중요한 요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저울과 같고 우리에게 자와 같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 없이, 규격 없이 멋대로 구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계피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계피와 비슷한 건데요. 이 계피는
재밌는 것은 이 계피라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요, 구부러지다, 굽다 이런 거예요. 앞에 창포가 꼿꼿한 줄기를 얘기한다면 계피는 그와 굉장히 상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을 뭐라고, 다른 이 어근에서 나온 다른 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굽혀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주름 잡힌다, 구부러진다라는 말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몸을 굽히고 스스로 경배하는 모양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모양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같이 굽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든지. 성령이 임했는데 이상하게 꼿꼿해져.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지만 성령님은 특별히 굉장히 신사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막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 붙잡아다가 막 이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도 허용하셨다는,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와 반대로 행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도 조금만 권력이 있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억지로 뭘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을 거절할 자유도, 거역할 자유까지도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자기가 전혀 성령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이거 모든 것을 허락했다, 허용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기다리시고 참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하고 협력하고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성령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불완전함을 성령이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이 교정받는 제일 중요한 방식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겸손이에요. 겸손히 몸을 굽으려 하나님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을 때 그 본을 보이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종노릇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안 임하셨을 때는 그럼 뭐 하나님 못 섬기냐? 섬기려면 섬기죠. 섬기려면 섬기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름이 있을 때 이 기름을 바른 도구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 성막이나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바른 방식은 기름 부음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5번째 재료에 대해서, 이 관유를 만드는 5번째 재료, 그러니까 앞에 나온 4가지 재료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 모든 것들을 녹이고 섞어서, 그래서 결국엔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대량의